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이제 많이 따뜻해졌다가 오늘 살짝 추워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찬양팀 보니까 미리 말해줬으면 나도 뭐 이렇게 난방 하나 입고 왔을 텐데, 이렇게 뭐 찬양팀 보니까 봄이 더 온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두 가지만 좀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 모임 광고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제 책 모임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 올해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저희들이 책 모임 합니다. 뭐 책 모임 형식은 딱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책을 읽고 싶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한 3명, 4명 혹은 5명 이렇게 찾으셔서 책을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나눔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는 두 권의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과 책 모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이면 즐겁게 읽겠다라는 이제 감이 좀 제게 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두 권을 올해도 추천할 텐데, 이번 상반기에도 추천할 텐데, 첫 번째 책은 겸손한 뿌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오늘 제가 설교 마무리하면서 조금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가져와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작가가 여성이다 보니까 확실히 글이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마치 소설책을 읽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신학의 내용이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그 신학의 내용을 결코 어렵지 않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책이 정말 쉽게 잘 풀어놓았습니다. 정말 이 책 강력히 추천합니다. 책 모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 사서, 이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 책이 한 9만 원도 안 하기 때문에 하나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인용했던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 이 책은 사실은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짧은 내용을 이 김진혁 교수님이 굉장히 풍성하게 이렇게 풀어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까 겸손한 뿌리 책보다는 조금 딱딱합니다. 훨씬 더 신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뭐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했던 책들보다는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얘기하면서도 이 책이 굉장히 선교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은 우리 올 여름에 선교 가시는 분들은 필수로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나눔하시고, 또 뭐 여름이 오면 저도 이 책 가지고 선교 가시는 분들과 같이 좀 뭐 이렇게 나눔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권입니다. 이 두 권이니까 여러분들 요거 제가 나중에 셀 카톡방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좀 독서 모임에 참여하셔서 그룹을 짜셔서 같이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해외 선교 광고를 제가 뭐 이따가 이제 집사님이 하실 테지만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미안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여러 해외 선교지 후보군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에게 사실 설문지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이 있고 어디로 갈 거고 이게 얼마나 걸리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그걸 좀 비중 있게 해서 이제 사역지를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가 정했습니다. 제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책임은 제가 지는 거니까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내일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욕을 많이 하면 뜻을 바꾸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하면 그건 그냥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욕을 많이 하실 거면 빨리 하십시오. 그래야 제가 마음을 바꾸고 이 정도는 내가 견딜만 하다 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도네시아 가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최고 무슬림 국가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잘 몰라서 제 가족 중에 선교사님이 있으시니까 그 선교사님들한테 좀 좋은 선교사님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소개해 주신 분이 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연락을 하면서 일단 우리 공동체를 소개해야 되니까 필리핀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들을 했는지 우리 공동체는 어떤 좀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팀에도 강점이 있고 필리핀 가서 같이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정보를 드리고 통화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예배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이렇게 오셔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그런 이제 강점이 저희 공동체에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 저희 지역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사실 이 인도네시아 이 무슬림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는 열린 선교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전도할 수 없다. 우리는 닫힌 지역이다. 그래서 만약 이런 사역을 원하시면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인용했던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에 나와 있는 글을 인용하면서 제가 깨달은 바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하시냐?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전능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김준일 교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인간은 타자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뼛속 깊이 이기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필리핀 갈 때도 저는 선교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무조건 유익해야 된다라고 저는 수도 없이 말하고 다닙니다. 근데 사실 작년에 필리핀 갈 때는 여러분들과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인종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예배할 때 거기서 모든 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들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의 딱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사랑을 실천하려 하면서도 여전히 뼛속 깊이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심 여기로 가야 되겠다. 사실 베트남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몽골도 있었습니다. 몽골은 고비 사막 이렇게 관광으로도 많이 가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루트도 있긴 했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근데 사실 제 마음에 인도네시아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컸고 또 다행히 부장 입사님도 그냥 뜻대로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욕먹을 각오라 하고 그냥 인도네시아로 정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무서운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굉장히 온건한 무슬림들이 사는 나라고 우리가 하는 일은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무슬림 빈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들 이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까지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고 이번 주에 제가 선교사님이랑 통화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잠정적으로 인도네시아로 가는 걸로 미안하지만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말이 길었는데 말씀을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자유 그 아름다움을 향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4장에 들어서면서 계속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제 종노릇하고 있다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4장 이 전체를 통틀어서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계속 묻습니다. 당신은 자유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자유한 사람입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그 이제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장을 계속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왜 다시 종노릇하느냐, 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갔느냐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우리가 그 바울의 음성을 좀 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먼저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십시오. 바울이 너희가 그때에 언제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오기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즉 우상들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상에 매여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었죠. 바울을 처음 만나기 이전에 당신들이 종노릇하고 있었다라고 8절에서 말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에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알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그러니까 본문에서 두 번의 종노릇을 이야기하죠.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의 복음을 듣기 이전에 종노릇 하다가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교회에 찾아왔고, 바울의 대적자들이 전한 그 복음, 믿음도 좋지만 믿음에 더하여 너희들이 율법을 행하며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그렇게 너희들은 1등 신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서 이들이 다시 종노릇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자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그 우상 아래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말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거기에 율법을 더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옛날의 우상들을 막 섬기며 종노릇 하던 것과 진배 없다 라니, 이 말이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이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초등학문은 여러분 이 세상의 기초 원리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물, 불, 공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이 기초 원소들을 신으로 섬겼고,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상의 기초 원리, 악한 세상의 기본 원리들과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율법을 동일 선상에 놓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세상의 기초 원리들과 이 율법은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기초 원리와 율법이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세상의 기초 원리와 율법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같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초 원리도, 그리고 지금 이들이 따르고 있는 이 율법도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내놓고 그 우상을 붙잡고 자신이 지금 신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있다, 내 구원이 확실하다 라고 확인하는 것,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도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바울의 대적자들이 비집고 들어온 겁니다. 너희들 불안하지? 정말 받아들여졌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율법을 더 해봐.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해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면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이,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사랑이 조금 더 확실해질 거야 라고 그들을 유혹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거죠. 그냥 멍하니 있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로, 안식일 준수로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다 대놓고 이건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근원적인 불안에서부터 수많은 우상들을, 아주 거룩한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내놓고 살고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리차드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신다는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의식적으로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은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불안정하다. 이는 그들이 기독교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들이 가져야 할 의로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문화 아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 정보를 지나치게 받다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불안에 휩싸이면 이 불안함이 비기독교인들보다 훨씬 우리로 하여금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감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거친 자기 방어적 주장과 타인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다.
그들은 법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의로움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만 시기와 질투 그리고 다른 죄들이 그들의 근본적인 불안감 안에서 자라난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딱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내가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불안함 속에 쌓여 있다가 바울의 대적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독교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안함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접니다. 네. 사실 뭐 완전 그렇진 않은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잤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성 때 제가 지금 하영이 앉아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날 진짜 피곤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금성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제 신방을 했습니다. 물론 그 신방이 저를 지치게 한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렇게 했던 일들 때문에 좀 지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앞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아, 오늘 쉽지 않겠다. 정신줄을 붙잡고 있기가 쉽지 않겠다 했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딱 자리에 앉는데 난 이 의자가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눈도 너무 부시고 이래가지고 눈을 감았는데 사실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이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사실 제 엄청 앞에 앉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이야기가 분명히 돌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내가 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뭐 의자가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뭐 잘 자지만 막 이렇게 깊게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있다가 성경을 갑자기 읽자고 하면 제가 신기하게 깨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사실 맥락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척 하려고, 이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소문이 돌기 전에 미리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저에 대한 평가가 저에게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근데 막 그게 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울이 잘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입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4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들의 판단도 내게 작고,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자책할 아무 것도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도 내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내가 크지 않게 여기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자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것으로 내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이십니다. 내가 의로워지는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의 판단도 아니고 나의 판단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만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없으면, 이와 같은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아마 평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있어도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다름없이 늘 우상을 만들어 내놓고 그 우상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살아갈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시는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것을 아는 지식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보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알려면 좀 뜬금없이 없는 소리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의 존재 방식을 알리십니까? 내가 성부 하나님의 안에 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내주하시며 존재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보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각각 성령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유하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보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다르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의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른 인격성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근데 동일한 신적인 본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으로 세 분이 똑같이 한 분으로 연합해 계시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혹은 삼위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러한 범주는 근본적으로 삼위일체론, 즉 하나님의 세 위격이 상호적으로 내주하는 그러한 삼위일체론 속에서 가장 잘 표현된다.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앞에 내용이 잘려 있어서 이건 일단 제껴 놓으시고, 한 위격은 자신의 인격성을 죽이지 않으면서 다른 위격 안에 온전히 거한다.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함께 상호 내주하시면서 계시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단 한 분도 자신의 위격에, 자신의 인격에 침해를 받지 않으면서 온전한 독립적인 한 분으로 존재하시면서 세 분이 연합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어서 보시죠. 구원론에서 인격적 내주성의 범주는 유사한 상황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에 고스란히 적용된다라는 말입니다. 보시죠. 즉,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인격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자아의 위상을 죽이지 않으면서 내주한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들 가운데 영으로서 존재하실 때 그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이 단 한 분의 위격도 침해하지 않으면서 존재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와 내주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글을 한번 보시죠.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존재들에게 인격들로서의 자유를 선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인격체로 대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격체로 그를 존중하셨습니다.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자인 하나님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 그들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아가지 않으면서 그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일에서 구해내신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 인격을 침해하지 않으셨고, 다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말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수련회 마친 다음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끔찍함까지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절대 침해하지도 말살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유한함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그 미천한 끔찍한 유한함을 끔찍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유한함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깨어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정도는 우리가 암송을 꼭 해야 합니다.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은 꼭 암송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내 시선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 내 시선은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다. 내가 이분만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이 버러지 같은 육체를 입고 살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게 사실 별로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신실함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내 시선이 이제 나를 향하지 않는다. 내 시선은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를 덮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향한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만 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하고 같이 마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800년대 한 중반쯤에 여러분, 와인의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프랑스라고 할 수 있죠. 저기 또 누리야 맞니? 와인 본고장이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1800년도 중반에 이 프랑스 이 포도 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큰 피해를 입었냐면 이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이제 심겨진 그 포도나무에 기생했던 이
기생충 필록세라라는 이 기생충이 어쩌다가 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 프랑스의 포도 농장에까지 이제 침입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필록세라라는 기생충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프랑스의 포도나무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년 가까이 지났는데 거진 한 40%의 포도나무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어떤 수를 써도 이게 죽어나가는 걸 막지를 못하니까 과학자들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눈에 보일랑말랑하는 이 기생충을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기생충 때문이다. 이 기생충이 이 프랑스에 있는 이 포도나무들을 다 병들게 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포도농장 주인들이 이걸 인정하는 걸 꺼려하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닐 거다. 그 원인이 아닐 거다. 왜 그랬냐 하니 여러분 그 포도주의 한 종류인 샴페인, 이게 여러분 그 프랑스의 한 지역인 샹파뇽이라는 이 지역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생산할 때 이 포도 어느 지역에 어느 기후에 있는 포도나무에서 만들어진 포도주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이 원인이 필록세라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북아메리카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를 가져와서 그 뿌리와 이 프랑스의 포도나무의 뿌리를 접목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목하면 이 뿌리가 뭐가 됩니까? 순수 이 지역에서 자라는 포도나무가 되지 않고 외래종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일단 이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자부심으로 사는데, 우리 지역 이곳에서 나는 포도가 제일 맛있다, 그래서 이 포도로 담그는 포도주가 최고다라는 자부심으로 사는데, 이 뿌리를 접목해서 외래종이 되게 해야 한다니까 이 자부심이 허락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아니다, 그것 때문이 아닐 것이다, 부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막 포도나무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냥 그 알량한 자존심을 계속 붙들고 포도나무를 다 잃든지, 아니면 그 자부심과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도나무를 살리든지.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그 자부심과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포도나무를 다 죽여버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이제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고 뿌리를 접목해서 포도나무를 살리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신의 것에 대한 근심을 잊어버린다. 모든 선함과 진실함과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가 그러한 근원이 아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분의 가치와 위엄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 빠져들지 않게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노릇하듯이 살고 있습니다. 그 위협은 우리들에게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유롭게 살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던 그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